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오늘 19장인데 바로 직전에 18장에 나오는 부유한 관리였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착하고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급했던 것이 있었으니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와 내가 어릴 적부터 유대교가 요구하는 모든 법들을 지키며 살았는데 내 안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성의 수준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영적으로도 그런 갈망이 있고 실제로 그런 요구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고 누가복음 18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누구한테 했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한테 했었어요. 배를 깃고 막 물에 어부로 살아가는 그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부유한 관리,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갈 사도가 되어라고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즉시 그에게 고민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많은 시간을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유명한 말씀을 나눕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쉬우니라. 낙타가요, 헬라어로 카멜론이거든요. 카멜론. 근데 유사한 말이 있어요. 카밀론이라고. 그건 밧줄이란 뜻이에요. 언어 유희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었고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전혀 저한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 부자 다 천국 안 보내시고 가난한 나를 구원하시려 하는구나. 근데 제가요, 점차 세상을 알아가면서 이게 무서운 말씀이 되더라고요. 물질이 살아가는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나니 이게 자유로운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상대적인 게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지금도 지구 어디에서는 단 한 끼의 식사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누구냐?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원주민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성도님이 생각하기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 생각합니까? 그 죽어가는 그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곳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입장에서는 부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저를 보면서 부자가 천국 못 가겠지, 난 가난하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같은 차를 못 차서 부자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자전거만 갖고 있어도 부자인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단순히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8장에 천국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해놓고 천국 갈 수 있는 부자의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에게 적용되는 경고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19장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는 마치 예외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 긴장과 대조 속에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크리스천의 재물관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18장의 부자 청년과 19장의 삭개오를 일부러 나란히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하신 메시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삭개오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고했어요? 저는 세리장이며 부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천국 앞에서 삭개오는 자기의 재물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천국 앞에서 자기의 재물을 못 내려놨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델로 삭개오를 제시한 거예요. 유대에 가면은 낙타의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의 문, 이 비유가 아마 예수님이 이거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낙타의 문은 어디냐면 딱 낙타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낙타의 짐을 덕지덕지 이렇게 태우잖아요. 등에, 혹에. 그 문을 들어가려면 그 낙타에 짊어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낙타만 갈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유대 문헌에서 그렇게 랍비들이 해석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알겠지만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겉으로 보면요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요 부자 청년보다 한참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살아온 걸음 자체가 죄로 점철되어 있고 그가 부를 이렇게 축적한 과정도 다 죄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서 얻은 재물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일부러 삭개오 같은 사람을 제시한 것 같아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을 매력적이게 제시하시고요 천국에 간 사람을 가장 죄인을 제시하셨어요. 의도 있으세요. 뭐 선한 사마리안 비유처럼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를 나누시고 그에게 회개와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삭개오는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선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답변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부자가 결단코 천국에 못한다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뭐라고요? 끝까지 들으라고. 헬라어도 끝까지 들어야 되나 봐요. 결국 예수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끝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를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간다는 이야기의 최종 끝에는 결국에 어떻게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유독 재물에 대한 강조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이에요. 7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팔복 어떻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 딱 빼버렸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질적 가난에 대해서 언급해요.
소유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강력한 증거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 앞에 방해물이 놓여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부자라. 1세기 당시 세리는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갑자기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딱 와갖고 돈 내놓으라 하면은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세를 이용해 갖고 뭐 우리가 낸 세금에서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로마도 많은 국가들, 그러니까 민족을 한 단일 민족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의 사람들을 세워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는 세리장이었대요.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잉여금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포의 고열을 짜내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세리들을 경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느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늘 무시와 조롱을 받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폭삭소가수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보고 16시간을 울었습니다. 한 편에 1시간이니까 16편.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학시 아저씨가 나와요. 학시 아저씨. 젊어서 막 돈은 꽤 많은데 막 이권 쥐어주려고 막 자리 주는 데 있으면은 막 돈을 써서 그 명예 뭐 계장 이런 거 따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워낙 똑바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앞에서는 높여줘도 돈 있으니까 권력 있으니까 높여줘도 뒤에서는 다 무시해요. 그래서 외롭게 늙어가요. 나중에는 그냥 자기 일 좀 도와달라는 그 사돈의 말에 그게 외로움이 해결돼서 내가 정말 필요해 이렇게 가는 모습 봤는데 그 포인트도 눈물 포인트더군요. 어쨌든 이 세리는 삭개오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못 간 부자는 의롭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천국 갈 부자를 죄인으로 설정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담았어요. 이게 바로 인자가 온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삭개오 앞에 놓인 방해물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작은 키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키가 작아서 그리고 경멸을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무리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장애는 삭개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장애물을 다 거듭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맡고 있는 모든 장애를 내려놓았어요. 삭개오는 이걸 내려놨어요. 재물을 내려놓기 전에 앞서서 먼저 내려놓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해물 앞에서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돌무화과에 올라갔습니다. 복음서에 이런 예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병자가 예수님이 딱 치료한다고 한 마을에 가니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넷을 불러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큰 자여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이건 뭐가 큰 자예요? 행실이 큰 자예요. 행실이 큰 자예요. 제가 단순히 뭐 행동으로 주님께 나갔다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그 사람 많은 무리에서 그런 뭐 뜯어내는 그런 실행력을 사람들이 놀랍게 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본 거는 그 중심이라 그 안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 방해물을 다 걷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요, 사실 품질이 좋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실 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 돌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 그냥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 돌무화과 나무는 6번을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식량이 없을 때 그 열매를 사용하는 그 식량으로 활용됐던 나무입니다. 돈 걱정 없이 풍요를 누리며 살던 부자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이 찾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이 자체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성경적 진리가 있어요. 삭개오는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이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을 채이치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여러 방해물을 뛰어넘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그 방해물 앞에서 내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무엇이라고 수군거립니까? 7절 말씀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기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며 죄인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이 뭐냐?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정결법에 따라서 접촉해서도 안 됐던 거예요. 부정한 자는 누구냐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문둥병 걸린 사람, 한센병 걸린 사람이 부정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한센병 걸린 사람은 일반 사람들을 보면 부지중에 접촉해서 그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 그리고 낮 한때 사람이 안 다닐 때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마주치면 즉시 자신의 겉옷을 다 머리에 쓰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정상인들한테 알렸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나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사회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법의 금기를 깨며 세리의 집에 들어가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 돌아온 탕자와 맥이 같죠. 이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겠다. 절반만 나눠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뒤에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그 4배를 갚을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못된 목사님들은 그러니 다 헌금하십시오 그러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재물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 모습입니다. 단순히 많이 바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 절반 바치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초대교회 그 집사였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시는 분, 권사님 아시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땅을 팔아 절반을 바쳤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 옆에 고물상이 있었습니다. 미관상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문정동이었으니까, 그 잠실 쪽이었으니까 집값 문제가 사람들이 좀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그 고물상이 있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고물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소일거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버려지는 폐기물들이 다시 가치를 얻는 장소가 됐어요. 근데 이 모습이 사실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감격을 느낀 겁니다. 천국은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도달하는 장소입니다. 나의 부로, 나의 의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도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너무나 완벽하지만 자기 의로만 도달하려 했던 부자 청년, 부자 관리였어요. 그리고 삭개오도 관리였어요. 너무나 엉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며 살았던 삭개오를 대조함으로써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이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지 그의 회개는, 그 삭개오의 회개는 입술만의 죄 자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며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진짜 회개를 했고, 그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그 바늘귀에 낙타라가 들어간 것보다 힘든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기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부자일 수 있습니다. 부자라는 말 안 했습니다. 부자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으면 우리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 대표도 대기업 회장 옆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되기 마련이고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유함 앞에 있으면 거지입니다. 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나눔으로 이 부유함을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0절에 나와요.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지크에스에서 나눴던 주제가 쭉 이어지죠. 첫 번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함으로써 이 세상의 죄로 잃어버린, 마귀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며 그를 한 형제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를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자, 예수님의 자기 칭호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누가 죄인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3번 질문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말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였습니다. 단지 죄를 자백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잘못을 청산하고 의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개에 걸맞게 변화된 혹은 변화되어야 할 나의 삶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세리도 부자도 죄인도 아닌 그저 잃어버린 자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찾아 구원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강조점이 참 많죠. 재물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지탄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던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졌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여리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무너뜨렸던 첫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안 정했네요. 제가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리고가 영원히 황폐해질 거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단순한 건축 금지를 넘어서서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히 폐허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폐허가 된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 성읍이 세워집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항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부자이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인해 세워진 그 나라를 유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외적인 방해물을 탓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를 찾게 하소서. 이를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과 교회에서 소원해진 지체를 살피는 참된 사랑의 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응답받게 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